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 성경에 여러분 성경 66권 이게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 지금은 이제 세상에 엄청난 다양한 이른바 이제 교회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지내는데 성경은 변함없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를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침례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하거든요. 베프티스트. 이게 성경적인 침례를 받고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 침례 교인이라는데 침례 교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프티스트는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침례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침례 교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 침례를 실제로 그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그 정신, 그 침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신앙으로 늘 간증하는 사람, 내가 이게 내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 베프티스트 바깥에서는 뭐 여기 무슨 교회 있고 무슨 종 무슨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순복음교회 있고 무슨 뭐 성결교회 쫙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질이나 특성을 요약을 하면 어떨 것일까 어떻게 될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베프티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 다 보고 이제 마지막 이 8번째가 온 거죠. 8번째. 이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예.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도 어떤 영토와 또 주권과 통치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의 단체, 교회도 하나의 단체인데, 조직인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침례 성도들은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침례 성도들 외에는 거의 다 무시해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을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신앙이고, 개인 신앙이고, 개인 어떤 신앙의 양심이고, 국가는 당연히 조직이고 정치가 있어야 돼요. 경영이 있어야 되고 운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은 서로 독립된 기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분리다, 독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한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리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우리가 성도의 분리를 지금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성도가 되면 성도의 분리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했다 그랬습니까? 하늘 왕국에 속했다 그랬어요. 하늘 왕국에. 여전히 우리는 이 어떤 땅에 소속이 돼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신분은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다. 이것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separation이라는 말을 이제 쓴 건데, 여기 이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렇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도는 구원받고 나면 세상에서 분리가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 만약 세상과 이게 자꾸 짝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또 건져냈는데 자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과 짝하고 지내고 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간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분리를 얘기해요. 영적인 분리면 성도들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의 분리가 확대된 것이 교회 국가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거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무시하고 그것이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곳은 아니라고 선언하지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그 땅 어떤 조직에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 대한민국, 미국은 USA, 아메리카 합중국, 영국의 성도들은 그 영국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과 정치가 분리돼야 되고 교회가 국가가 분리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으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세 가지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둘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건 국가예요.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조직을 얘기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통치권이 그 사람을 처형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조직이 어떤 사람을 다루는 게 나와요. 이제 국가예요. 그 뒤로 보면 이제 민족이 생기고 국가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국가나 민족이나 흥망성쇠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고,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 국가를 얘기하지만 사실 가정, 국가, 교회가 있는데,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충만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얘들 자손을 번성시켜서. 근데 그 목적이 이제 지금 와서는, 신약 와서는 조금 경륜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룰 건데, 이 가정 다음에 이제 국가가 세워지면 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어떤 질서를 위해서 이미 이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질서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 혼동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어떤 조직을 세우셔요. 인정하세요. 국가,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요. 이 교회. 이게 세 개는, 이 가정과 교회는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국가와 가정, 국가와 교회, 국가와 가정 다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국가와 교회는 어떤 성격, 기능이 달라요. 기능.
이 세 개 기능이 다 달라요. 이것은 세상을 이렇게 자손 번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경륜이 바뀌지만 부부가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다손 번성이 뭐 큰 목적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마지막 때라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 경륜이 바뀝니다. 자손 번성도 여전히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모이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이 땅에 어떤 국가든 망하고 세워지고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은 달라요. 국가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국가도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능이 달라요.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뭐 정부라면 정부, 정권이라면 정권, 이렇게 권력을 주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주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오늘 이게 한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누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상황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무슨 상황이라든지 조류에 밀려갈 수 있어요. 22장 15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는 이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로마 정부예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로마 정부예요. 권력은 거기 다 있어요. 로마 정부. 이 로마 정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도 이스라엘과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22장 15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뭐 같으면 지금 붙어갖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둘이 친구가 돼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사람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다른 뜻을 가지고 올 때는요, 항상 나를 칭찬하고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뭔가 내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나를 이렇게 호감을 사게 하려고 이거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이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나. 예수님이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바리새인들만 왔다면, 또 헤롯 당원들만 왔다면 또 대답하기가 좀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헤롯 당원은 그 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면 고소할 거고, 또 만약 바리새인들은 우리 이제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해서 민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날 거다. 두 부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하고도 좀 이게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안 지나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친 것이 맞다 그러면은
누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반민족주의자예요. 예수는.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반민족주의자. 이게 로마 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함정에 빠지는 거죠.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우리손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며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로마 속국이니까 통용돼요. 거기 로마 사람들 많이 군인도 많고 통치인들도 로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로마의 그 동전이 쓰이는 거예요. 화폐가. 그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에 앞에는 누가 있느냐. 요새는 무슨 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자기 나라에 먼저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 가면 앞에 모택동 머리 벗어진 모택동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비싼. 예? 미국은 제퍼슨 이런 사람들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다 아시고 그 형상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했어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시저의 것이니라 카이사르의 것이니라. 시저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대답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도 지금 땅에 살고 계세요. 로마의 속국인 예루살렘에 사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세요. 여전히 유대인 신분이지만 시민권은 이제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속국이에요. 로마에.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우리를 통치하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저 것은 시저까지 돌려라. 에? 공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공세라는 것은 그 나라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걷는 것에게 공세를 얘기하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라 공세. 에? 그럼 공세를 바치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할 때 카이사르에게 필요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주어라.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소속이 어디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라면 하나님께 또 바쳐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 자, 이것은 뭐냐면 한 시민으로서 그 조직에 그 국가에 소속돼서 당연히 선한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요. 공세를 바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양팀이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신앙과 정치는 섞일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이 정치에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이 정치가 아니고 정치가 신앙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곧 교회가 어떤 국가 안에 그 물리적으로는 위치하고 있지만 국가에 소속된 게 아니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떤 국가의 땅에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조직의 선한 뜻은 따라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국가의 어떤 통치권에는 순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특히 바울 사도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다면, 막 민족주의자로 얘기하면 민족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그 조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금방 따라갔다가 나중에 지나보면, 우리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은 나중에 지나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성경과 다를 때는. 정신이 없을 때는 막 휩쓸려 가요. 여러분, 정신 차리려면 항상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교인이라고 해도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상황 논리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철저한 원리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사실은 이것을 지키는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침례 성도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요새는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은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국가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의 어떤 물리적인 땅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절대 국가 안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국가는 망합니까? 나중에. 그럼 교회도 망합니까?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흩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다 모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항상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왜 침례 성도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왜 침례 성도인가? 첫 번째 이게 뭡니까, 여러분? Biblical authority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내 믿음과 삶의 기준과 원리고 유일한 구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내 감정이 좀 싫어도, 내 생각하는 거 싫어도 성경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 그룹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이 시대 말 같으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면서 우리 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뭡니까? 헤롯 당원들은 정치를 이 어떤 신앙과 정치를 섞어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율법을 가졌지만 여전히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갑니다.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국가 어떤 조직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질서를 잡고 교회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물론 국가가 이게 북한 같은 저런 사실 국가도 아니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직이니까 거기는 일개 어떤 그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그래도 법이 있고 조직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독재자가 한다 하더라도 법은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경찰이 우리의 안위를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게 해줘요. 어쨌든 간에 도둑 잡고 뭐하고.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이런 조직의 기능에 우리는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강조했고 지금 다 안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능이 뭡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을 요약을 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임무, 기능이에요. 복음전도, 침례, 순종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갖고서 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 그대로 안 하면 교회를 처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그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처치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 로마 카톨릭 두 가지 다 했어요. 자, 세상 권력, 정부 권력을 가지고 순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리하고 또 로마 카톨릭은 종교 권력이잖아요. 종교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를 따르지 않으면 또 처치했어요. 그 우리 침례 성도들이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고 왔다는 이 개신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걔 똑같습니다. 조금 정도가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신교회에서는 무슨 인퀴지션 같은 거, 종교 심판소, 신문소 이런 것은 만들지 않았어도 여러분 침례를 왜 주냐? 세례를 안 준다고 침례 성도들 잡아서 물속에 빠져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이게 어디서 했습니까? 칼빈이 했던 국가교회였어요. 칼빈도 국가교회를 했어요. 교회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로마 카톨릭 말고 또 어디인지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거예요. 이란은 대통령 위에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호메인인가 뭔가 하여튼 비슷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최고 권력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게 최고 권력이에요. 이슬람 율법, 이슬람 하면은 그대로 처단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국가와 정치가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오하지 마세요. 신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자가 정치인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신자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자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그러면 정치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신자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 앞에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정치인 될 수 있지만 정치인 신자라는 것은 신자 앞에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 그거는 성경은 불가능해요.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는가 성경 찾아보면 돼요. 신자라는 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치인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 앞에 내가 정치가 내 신자의 어떤 모든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뭐 가짜 신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예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들을 알려주라고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신자 정치인이 제가 무시한다고 하는데, 신자 정치인은 가능합니다. 정치인 신자는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정치인 사역자는 완전 불가능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반 신자도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받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제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런데 정치인 사역자는 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역자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물을 잡고 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물을 던지고 날 따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전임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물을 던졌는데 정치가 앞섭니까? 이거는 국가와 교회를 함께해도 좋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론, 개신교의 이론,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주장하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거짓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맡겨준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가 항상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역자는 절대로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요. 사역자는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내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엉뚱한 정치 일을 한다? 무슨 경영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국가의 분리, 이거 앞으로 공부할 게 더 있는데 8가지를 살펴봤어요. 8가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성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퀘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침례 성도의 베프티스트에 대한, 예수님이 베프티스트였고 바울도 베프티스트였고 사도들도 베프티스트였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했던 이 베프티스트, 지금의 어떤 종교의 파가 아니라, 교파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침례 성도, 여기에는 자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프티스트는 하나의 교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었다가 벗고 또 취했다가 차내 비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물론 베프티스트가 돼야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믿음과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순종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순종의 문제. 순종을 하는 사람들, 이게 베프티스트예요. 여러분, 저는 육군을 나왔지만 여러분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서 혹시 해병대 있나 모르겠네요. 해병대 없죠? 근데 해병대, 우리가 이제 저희 가서 해병대 휴양소에 가서 우리가 하잖아요. 여름마다.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전 해병대도 고맙고, 싸게 잘하니까. 국가에도 고맙고, 그것도 국가재산이거든요. 그거 민간 그 장소에 가서 하면은 엄청나게 돈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고맙지만 거기 있는 구호가 늘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구호 아세요? 거기 써 있는 거?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해병대 구호가 많아요. 많지요? 귀신 잡는 해병, 마귀 잡는 해병.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침례성도하고 비슷한 게 마귀 잡는 우리가 침례성도들이에요. 말씀을 전해 사람들을 건지는 거 마귀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죠. 이것도 정말 우리 침례성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침례성도가 됐다가 장로교인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거? 아니 물 뿌리는 애들 물 뿌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정말 이게 구호가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거기에 써 붙인 게 뭐냐면 저는 늘 갈 때마다 읽어봐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막 써 붙인 거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누구나 다 구원받고 나서 침례 성도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침례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항상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 베프티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침례 정신, 침례 믿음, 침례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택하게 하신 이 순종, 끝까지 이 침례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